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정말로 승리하게 되길 소원하고, 우리의 남은 날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도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요 수백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어른들의 문제만인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청소년들도요 이 한 10만 명 정도, 어떤 통계에 보니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그렇게 이제 도박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도박에 빠져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집안에 계속해서 바깥 활동이 줄어들고 집안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인터넷이라든가 접할 기회들이 더 많아지고요.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이제 그것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도 어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쪽 지역에는 청소년들이 그 평상시와는 다르게 이 도박에 이렇게 접근하는 그 비율이 한 20%가 더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도박을 다가서는 게 이제 쉬워지고 있는데, 뭐 스포츠 토토라든가 뭐 타조라든가 사다리라든가 뭐 달팽이 경주라든가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그 게임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돈을 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쿠폰을 주거나 점수를 주거나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돈을 지불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 등수를 맞추게 되면, 그 1등을 맞추게 되면 거기에서 있는 상금을 이렇게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되기 때문에 어떤 청소년들은 그것 때문에 실은 뭐 수백만 원의 빚도 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벌써 집안에서 나중에 알게 돼서 부모님이 이 문제들을 또 해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도박에 빠진 분들이 처음부터 만약에 돈을 계속 잃기만 했다면, 그렇다면 아마 누구도 도박을 하기 싫을 겁니다. 주변에서 그 로또 사시는 분들도 살 때마다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그러나 이제 5만 원, 10만 원, 어떤 때 뭐 어떤 분은 한 100만 원 되신 분들은 끊임없이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재미를 한번 봤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됐더라도 일단 뭐 당첨이 된 거니까 그걸 가지고 희망을 삼고 뭔가 더 큰 게 좀 되겠지, 이런 마음을 계속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재미 봤던 그거 가지고 평생 기억에 담고서 그 일들을 계속하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그 도박에 빠져서 그 틀 속에 매여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뭐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혀를 끌끌 차면서 참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아침부터 왜 이렇게 도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실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도박이라는 것이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 도박이 옳고 그르다, 지금 그걸 떠나서 이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쩌면 그들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도박으로 빠져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틀처럼 그 똑같은 틀의 삶을 실은 우리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실은 이 세상에서 싸움도 하고 경쟁도 하고 또 그렇게 도전을 받는 그런 삶을 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걸 늘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많은 싸움들을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좀 통쾌하게 승리할까, 이런 생각을 실은 누구나 갖고 사는데, 이 마음을 누가 갖고 있냐면 도박하는 사람들이 실은 다 이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아주 극적인, 아주 드라마틱한 승리의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비교도 되지 않는 상대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모든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승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이 드라마틱한 극적인 승리가 있는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기 원하는 마음을 실은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뭔가 좀 대단한 승리를 하고 멋진 그런 승리를 꿈꿀 때 다 무슨 비유를 하냐면 이것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지 않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틀을 가지고 우리가 실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로는요, 이 다윗의 삶에서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사람이 뭔가 실제로 얻은 유익함이 많지는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요, 세상에서는 이것이 아주 대단한 승리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로부터 오히려 그 삶이 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오히려 시기를 받게 되고 질투를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은 받았지만, 그러나 이때부터 다윗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쫓겨다니고 도망치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골리앗과의 승리가 주는 유익함이 뭐였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승리하면 대단한 걸 얻는 것처럼 우리는 늘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윗의 삶에는 그것이 큰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한번 잠깐 승리한 이벤트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다음부터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는지가 오히려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한 것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이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인생의 중심에는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 시편 16편에 보면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기느냐 지느냐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서 있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피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갈까?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는 그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다윗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하는 이야기가 돌로 떡을 만들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물로도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천 명을 먹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그런데 사단이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텐데 왜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도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틀 속에 갇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단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야, 너 나 지금 뭘로 보느냐 그러면서 돌로 떡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때 은혜 받고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하면서 막 회개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셨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다 따랐을까요? 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마는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능력을 보여주지 않자 예수님에게서 돌아서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등지고 그 한 자리에도 남아있지 않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그 십자가에 지는 자리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도전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당신을 떨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그 시험을 당하시는데 마귀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라고 접근해 왔지만 거기에 그렇게 마귀가 생각하는 대로 그 틀 속으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정말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놔두시겠습니까? 분명히 붙잡아 주시고 또 다시 세워주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국 어떤 이벤트 하나에 불과한 그런 일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이기느냐 지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계속 관심을 갖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결국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병에 걸려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앞으로 싸워갈 때 이 병에서 낫느냐 낫지 못하느냐 하면서 여기에 이 병을 치유하는데 모든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모든 마음을 쏟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중요한 걸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과연 나을 수 있느냐 못 나느냐 이 부분에만 매여 있는 거죠. 오히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있는 질병에 대해서 주님 앞에 치유를 구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병이 낫고 안 낫고보다 더 중요한 걸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 중요한 것을 보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오히려 나아가는 은혜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으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더 부유할 수 있을까? 아니면 부유할 수 없을까? 좀 더 어떻게 하면 물질을 더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실은 매이고 집착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돼서 나를 그동안 무시했던 사람을 내가 짓밟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실은 통쾌한 승리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승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도전하시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도전을 주시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동역자가 있었는데 마치 아들같이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이 젊은 디모데가 목회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일단 머물게 하고 자신은 이제 전도 여행을 위해서 또 자리를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젊은 목회자가 이 에베소 지역이 우상이 아주 들끓는 곳인데 이곳에서 목회할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들을 만날 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아마 많은 고민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네가 앞으로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로를 세울 때 또 집사를 세울 때 그 모든 직분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실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다가 그 마지막에 결론에 이르러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이제 이 모든 싸움을 끝내고 영적으로 승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도전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냈으니 이제 평안할지어다 승리를 거두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야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승리하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싸움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싸움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데 저희 이제 장모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를 이렇게 쭉 하는데 제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고 또 설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듣던 이제 저희 아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 아들에게도 해줬습니다. 어떤 분이 나이가 굉장히 이제 많이 드셔서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목수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 목수 일을 하셨는데 참 이분이 탁월하게 일을 아마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회사 사장님에게 이제 제가 이 모든 일을 그만두고 우리 가족과 함께 남은 여생을 제가 이제 살고 싶습니다. 은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사장님이 목수를 그만두겠다라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참 이렇게 훌륭한 분이 그만두면 우리 회사로 손실이 너무 큽니다. 제발 그만두지 마시고 그래도 저와 끝까지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완강하게 거절하고 그래도 이제는 은퇴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참 안타깝지만 또 그렇게 은퇴하시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네요 하면서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하겠습니다 하면서 부탁을 하는데 무슨 부탁이었냐면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좀 지어달라는 부탁을 한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런 거 아니 은퇴하겠다는데 지금까지도 일했는데 마지막까지 부려먹겠다니 속으로 너무나 섭섭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 그렇게 집을 한 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속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대답하기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미 은퇴하기로 했고 마음이 이미 떠난 거죠.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그냥 대충 그냥 이제 이것만 하면 이제 다 이제 은퇴할 수 있다 싶어서 대충 이제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자재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딱 지었는데 짓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 고용주가 이제 집이 다 지어진 다음에 그 목수에게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열쇠를 딱 주면서 이것은 당신의 집입니다. 네. 오랫동안 저를 위해서 함께 수고해 줬는데 당신에게 보답으로 드리는 집입니다. 하면서 그 열쇠를 드렸다라는 거죠. 만약에 자기 집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결국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 이야기를 또 해줬더니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뭘 느꼈냐? 그랬더니 끝까지 잘하자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끝까지 잘하자. 네.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은 누구보다 더 앞서고 누구보다 더 뛰어나고 누구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기든지 지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가던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가지는 승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에서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에 가면 똑같이 이 선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그 디모데 후서 4장의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데 이 달리기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마라톤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라톤이 유래가 된 그 내용을 보면 마라톤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1등하고 더 빨리 가고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라톤이 유래가 됐던 그 상황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병사가 그 소식을 들고 뛰어가서 끝까지 그 소식을 들고 가서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가서 그것을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 유래가 돼서 마라톤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죠.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빠르게 가고 누구보다 더 앞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느냐가 바로 이 마라톤 하는, 달리기 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바로 진짜 승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본인의 삶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실패한 모습으로 여겨질 수 있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승리라고 이야기합니까?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요, 십자가 지기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가 영광을 받았다, 승리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이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수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자리,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결국 십자가를 앞에 두고 부담스러운 시간들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모든 일을 완수하셨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도 실은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들에게, 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저런 문제는 저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이 부활에 대한,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너무나 자격 없고 보잘것없지만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깨달으니까 그 마음에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수고해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수고를 그랬더니 또 뭐가 깨달아진 것입니까? 결국 이 모든 것도, 결국은 그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수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막 깨달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렇게 은혜를 받고 보니 그렇게 또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내가 나된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더 열심히 또 일하고 애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온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깨달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마저도 또 하나님의 은혜다 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이 결국은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이 다 크게 아멘 할 때까지 얼마든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게 은혜고 또 깨달아지고,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하다 보니 이것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솔로몬이 순서를 따라서 왕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서열을 따라서 그렇게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실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솔로몬이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뒤에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여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일천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냥 감동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면서 크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 아버지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또 저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이 큰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구하라, 무엇을 네가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 분별하겠습니까?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은혜를 구하니까 이게 또 누구에게 감동이 돼요? 하나님에게 또 감동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이 솔로몬이 짓게 되고 또 열방의 모든 왕들에게 이 솔로몬의 이름이 다 널리 알려지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된 뒤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다음에 너무 희한한 것은요, 솔로몬이 뭐 치매가 왔다든가 지혜가 떠나버렸다든가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솔로몬의 지혜는 그대로 있는데 그때부터 신기하게 그 나라에, 그동안 평안했던 그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지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다음부터 그 나라에 평안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솔로몬에게 있는 능력은 그대로 있는데 그 나라가 더 이상 온전하지 못하고 결국 지혜를 부려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수습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 뒤에 생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나라의 평안이 솔로몬의 지혜로 유지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나라를 솔로몬의 지혜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평안함이 있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잘 굴러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혜로울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솔로몬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가 그들을 잠재운 게 아니라 결국 그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재판을 했습니다. 두 여인이 찾아와서 한 아이가 죽어서 그 살아있는 아이를 가지고 이게 내 아이입니다. 서로 우기기 시작하는데 누구도 친어머니를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혜롭게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주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친엄마는 너무 안타까워. 내가 비록 키우지 못하더라도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아주 지혜롭게 판결을 했다라고 우리가 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지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도요, 이상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만약에 솔로몬이 그렇게 아이를 반으로 이렇게 갈라서 나눠줘라 이렇게 했는데 친엄마가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아니 나도 필요 없어. 나 또 낳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세요 갈러.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가짜 엄마가 갑자기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회개하면서 아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했다면 누가 친엄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누가 친엄마인지 너무 헷갈리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웠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반응 자체가 이 솔로몬이 기대하는 반응이 안 나오면 이게 정확한 판결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혜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 지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 지혜마저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그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매를 맞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굶주릴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고, 내가 아무리 아파 누워 있을 때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 그래서 자신에게 질병이 있었지만 이것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 결국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내가 누군가를 이기고 누군가를 앞서고 누구보다 더 높아지고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싼다는 것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내가 은혜로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가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에서 멈출 수 없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어떤 분에게는 병 고침의 은혜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성공의 은혜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명예로움의 은혜도 저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 분명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응답받고 즐겁고 그 좋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혹시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에 응답받지 못하고 혹시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아직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에 요한복음 8장에 간음했던 여인이 그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을 때 상황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간음했으니 이 여인을 죽여야 된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한마디가 이 여인에겐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이 여인을 다 떠나가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었을까? 인생을 살아갈 때 저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죄를 안 짓고 살아갈까? 우리가 참 연약한데 나중에 예수님께 또 꾸중 듣지 않았을까? 실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거죠.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였어요. 이 한마디가 이 여인을 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끝까지 쫓아가서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보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네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너는 이제 앞으로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너의 삶의 자리에 다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가 더 풍성하도록 너의 삶에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더욱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어떻게 합니까? 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녀들이 성공하고 또 잘되고 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우리가 대부분 이런 틀 속에 갇혀서 이 생각만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자녀가 얼마나 잘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의 삶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진짜 영적인 승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데,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승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